통하여 참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좋은 책들로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그 책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한평생 동안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라고 한다면 학생회 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또 각자 처한 환경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평생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묵상을 해야 되고 항상 읽으며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만 필요한 책,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책,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필요하고 여자에게 필요 없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권력자나 억눌린 자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옛날 사람이나 오늘이나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본래의 의식이 많이 희미해져 있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몇백 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말과 글을 배웠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맞지만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희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 1세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1.5세대, 2세대, 3세대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몇 세대를 거쳐간다고 생각할 때 원래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유미국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3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런 것들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기타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흥망성쇠를 했던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입된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주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각기 저마다의 생각과 꿈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미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받아준다 하더라,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더라, 꿈을 이룰 수 있다더라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르는 정체성을 배우거나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국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교육해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중요한 시기에 또는 특별한 계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면서 무너지고 결혼을 하면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미국을 향하여 테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인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외형적인 시민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위치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억눌린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환경과 그런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자기 생각으로 조국을 생각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8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13명의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고 또한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 일어나서 경청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으실 때 일어서니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 단순히 일어나는 육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의 이 단어는 복종, 경외, 섬김, 순종의 자세를 가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어떤 순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 왜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앉아 있을까? 그렇게 일어서는 그 순간에는 바로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율법책을 펼 때 다 일어서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섬김과 복종의 표시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심은 6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먼저 학자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또 함께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일어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죄를 범한 민족들, 그 죄로 인하여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저마다의 정치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각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모든 나라들이 각기 모든 그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이익으로 국경을 나누고 사람들을 분열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 다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에스라의 찬양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복종의 의미로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옆에 함께 있던 13명의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함께 있던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통역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에스라 학자가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그것은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과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영어로 설교하고 또 번역본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운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흐느껴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았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참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내가 재수가 없었거나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거나 환경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는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나를 잘못 키운 것 같고, 예전에는 부모가 나를 서포트 안 해준 것 같고, 예전에는 나라가 나를 지원해 주지 않은 것 같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 운동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내가 이 환경 때문이다, 내가 조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통회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악마와 타협했던 그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모태신앙이니까 참된 신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지를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데, 나는 정말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기분 나빠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바로 이런 것으로 무한 반복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반복이라든지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그리고 나태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에스라가 지금 끊임없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문제이지 울고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영광의 하나님 편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울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뻐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선민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베푼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였을 때에, 우리가 베풀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였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했구나, 아 그렇지, 나는 역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잘 살면서 주위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약한 자들이 있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어 주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일 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징계받고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들어왔던 것입니다. 강대국이 눈에 들어와서 눈치 보고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 혼자 먹고 마시면 멸망하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실천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실천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여서 죽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은 수학과 다른 것입니다. 수학은 계산하면 나옵니다만 신학은 계산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은 순종해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순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복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참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열등감을 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들 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용기 있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된 성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